선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갑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그러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을 새 옷을 입는 것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것이라고 그렇게 비유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옛 사람의 삶과 강력하게 대비시키면서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을 향해서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을 것을 아주 간곡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죄수가 감옥에 있을 때는 모두가 똑같은 죄수복을 입고 있지요. 그렇지만 감옥을 나오게 될 때에는 더 이상 죄수복을 입지 않습니다. 자유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동안 입었던 죄수복을 다 벗어버리고 자유자로서 새 옷을 갈아입습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인으로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은 옛 사람을 벗어버려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옛 사람에게서 두드러지는 모습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서 무엇보다도 수치의 감각이 없다고 하는 그 말씀에 중심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병 중에는 통각상실증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듯이 통각상실증은 통증을 느끼지 못하는 병입니다. 우리 몸에 여러 감각기관이 있지만 통점은 우리 온몸에 골고루 퍼져 있고, 그래서 건강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통증을 느끼게 됩니다. 손끝이나 발끝에 조그만 상처가 생겨도 통증을 느끼고, 뜨거운 물이나 불에 가까이 가도 통증을 느끼게 됩니다. 펄펄 끓는 물의 온도를 느끼지 못하고 계속 손을 그곳에 넣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 몸이 어떻게 될 것입니까? 몸에 상처가 생겨서 썩어져 떨어져 나가게 되는데도 불구하고 통증을 느끼지 못하고 한다면 우리 몸이 어떻게 될 것입니까? 그러고 보면 사람이 통증을 느끼는 감각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불편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몸을 보호하는 어떤 경보 장치와도 같은 것임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육체적인 통각상실증이 이러한데, 그렇다고 한다면 영적인 통각상실증은 어떠할 것입니까? 사도 바울은 오늘 바로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수치에 대한 감각이 없다고 말합니다. 자신의 죄에 대해서 괴로워할 줄을 모릅니다. 부끄러운 일을 하고서도 부끄러운 줄을 모릅니다. 자신의 허물을 가리는 일에는 온갖 언변을 구사할 줄 알지만 자신의 죄를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감각이 없습니다. 자신의 죄를 아파하고 허물을 부끄러워하는 수치의 감각이 없으니 그런 마음이 빚어내는 삶이 어떻겠습니까? 자신의 몸을 방탕에 내어 맡기고 탐욕을 부리는 삶으로 나타난다고 바울 사도는 말합니다. 수치의 감각이 없이 살아가는 것이 어찌 행복한 삶이 될 수 있겠습니까? 양심이 마비되어서 사는 생활이 어찌 행복한 삶이 될 수 있겠습니까? 바울 사도는 그러한 삶을 요약해서 말하기를 허망한 욕정을 따라서 살다가 썩어 없어질 삶이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한 번 허락해 주신 이 귀한 삶을 썩어 없어질 것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그것이야말로 허망하고 불행한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허망한 것에 힘을 쏟아부으면서 살아가는 그 어리석고 불행한 삶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바울 사도는 세 가지 측면에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무지함입니다. 영적인 어두움입니다. 우리는 지식은 인생의 등불이라고 하지만 성경이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확인시켜 주는 것이 있습니다. 영적인 어두움은 세상의 지식을 가지고는 밝혀지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지식으로 치면 우리는 그 어느 시대보다도 똑똑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궁금한 것은 스마트폰을 통해서 그 어떤 지식과 정보도 찾아낼 수 있고 얻을 수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지식과 정보를 가진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그것 가지고 우리 안에 있는 영적인 어두움이 밝혀지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마음이 어두워져서 우리들 안에 깊이 뿌리내리게 되는 이 무지함은 그런 지식이나 정보를 통해서 깨우쳐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지식을 가졌다고 할지라도 죄를 지으면서 그것이 죄인 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한순간에 몰락하는 인생들을 우리는 자주자주 접합니다. 로마서 1장 22절의 말씀처럼 스스로는 지혜가 있다고 내세우지만 실상은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참으로 불행한 일입니다. 두 번째는 마음의 완고함입니다. 마음이 굳어지고 완고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뿌리내릴 자리가 없습니다. 완고한 마음은 자신은 허물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 잘못을 인정할 줄 모릅니다. 그래서 완고한 마음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창조하신 새 생명을 그리스도 안에서 허락된 그 새 생명을 기쁨으로 환영하지 못하고 여전히 계속해서 자기 의를 붙들고 살아갑니다. 자기 안에서 잘못과 허물을 볼 줄 모르기 때문에 회개도 할 줄 모릅니다. 신앙생활을 한다고 우리가 교회를 다니지만 십자가의 은혜가 진정 나의 삶에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참으로 불행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세 번째, 하나님의 생명이 그 안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낄 수 있는 순간이 우리 삶 가운데 때로는 주어져도 거기에 대해서 마음을 닫아버립니다.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음받았기 때문에 우리들 안에는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빈자리가 있습니다. 그 빈자리를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할 때에 성경은 그것이 바로 우상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 더욱 인정받는 사람, 더욱 능력 있는 사람이 된다고 해서 그 자리는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 안에 있는 무지와 마음의 완고함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리를 끊임없이 다른 것으로 채워 보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몇 년 전에 한국을 방문했을 때 베스트셀러가 되어 있는 책 제목 하나가 눈에 띄었습니다. 그 책의 제목은 이랬습니다. 하마터면 열심히 살 뻔했다. 여러분, 이 책의 저자는 열심히 살지 말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 그 본인 자신이 정말로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기 자신을 이렇게 돌아보니까 열심히 산다고 하는 그 자기의 모습이 세상 사람들이 규정해 놓은 매뉴얼대로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남들이 좋다고 하는 대학에 가고 안정된 직장을 얻고 좋은 사람을 만나서 결혼하고 큰 차를 소유하고 열심히 살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되돌아보니까 내가 지금 남의 인생을 살고 있구나.
내가 지금 쫓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모두 남들이 가리키고 있는 그것이구나. 내가 내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이 아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으면 그 자리를, 하나님만이 채우실 수 있는 자리를 우상으로 채우면서 세상이 규정해 놓은 기준을 가지고 욕망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바울은 그런 삶에서 돌아서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욕망은 결코 우리에게 의로움과 거룩함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진리는 우리에게 전혀 다른 것을 말합니다. 그것은 허망한 욕정을 따라서 살다가 썩어 없어질 뿐인 삶이라고 우리들에게 말해줍니다. 하루하루가, 여러분, 우리들에게 허락된 이 소중한 하루하루가 그냥 썩어 없어지는 삶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불행한 삶이라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누구도 불행한 삶을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썩어 없어질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권면에 간곡하게 마음을 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옛 사람에게서 돌아서서 이제부터 여러분은 새 사람을 옷 입으라고 간곡하게 권면합니다. 하루하루 썩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차곡차곡 하루하루가 쌓이는 그런 삶을 살아가라고 합니다. 그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배웠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들었고 그리스도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기준이 되십니다. 영적인 어두움이 허망한 썩어 없어질 삶으로 인도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새롭게 창조된 그 형상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유혹의 욕심을 따라서 살다가 퇴락해서 없어져 버리는 그런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에 잇대어 있는 그 삶으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그것은 참 의로움과 참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삶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것을 왜 그토록 간곡하게 권면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모습 속에서 간곡하게 권고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에베소 교우들이 주일이면 교회에 나오지만 마음의 변화, 실제적인 삶의 변화는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옛 사람의 모습에서 떠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새 생명을 여전히 붙들지 않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17절에서 간곡히 권면합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은 이방 사람들이 허망한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과 같이 살아가지 마십시오. 죄수가 감옥을 나올 때는 더 이상 죄수복을 입지 않습니다. 자유인으로 새 옷으로 갈아입는 것처럼 성도는 옛사람의 모습을 버리고 새 사람을 옷 입어야 할 것입니다. 신앙은 우리 욕망이 원하는 것을 이루어주는 수단과 도구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성숙한 인격을 향해서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자리를 차지하지 못해서 안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크기를 매일매일 넓혀가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내 안에 담지 못하는 좁디 좁은 내 마음을 보고서 그리스도와 같이 넓혀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고 한다면 여기에 우리의 힘을 쏟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새로운 사람으로 빚어가십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을 다시 한번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립니다. 더 이상 하나님 없는 자들처럼, 이방 사람들처럼 살아가서는 안 되는 것이요, 수치의 감각을 잃고 자기만을 알고 살아서는 안 되는 것이요, 낡고 부패한 인간성으로 썩어 없어져 버릴 그런 삶으로 살아가는 것은 안 되는 것이요, 낡은 인간성을 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의로움과 거룩함 안에서 자라가는 삶인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들 안에 새 사람, 새 마음을 창조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형상에 합당한 것들로 채워가야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가 기준이 되는 삶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의로움과 거룩함이라고 하는 두 가지 두드러진 특징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 사람에게 가장 가까이 와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 두 가지는 행복과 불행입니다. 우리는 행복이 있을 때는 불행은 저 멀리 있다고 생각하고, 불행이 있을 때는 행복이 저 멀리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이 두 가지는 우리 삶에 가장 가까이 와 있습니다. 우리는 행복을 주워 담으면서 살아갈 수도 있고, 날마다 불행을 주워 담으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날마다 지속적으로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옷 입는 삶은 하나님 앞에서 하루하루 차곡차곡 쌓이는 삶이요, 행복한 삶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을 뿐만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날마다 영광스럽고 복되고 아름다운 새 사람으로의 변화된 삶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